하나님이 여신기라는 제목으로 저희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길을 잘 못 찾는다는 것은 우리 본강교회에서는 비밀이 아니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거는 단점이 요만큼도 아닙니다. 아주 고마운 도구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비게이션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해도 때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가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괜히 지금 내비게이션이 돌아가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교통편이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막히셨나요? 꽉 차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나 아니면 길에 차가 막히면 제 얘기인데요. 제가 무조건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요. 간혹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본강교회 와가지고 시내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본 게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샛길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원래 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길로만 가셔가지고. 저도 무조건은 아닌데 간혹 샛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샛길로 안 빠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래 보니까 지금 빠졌죠. 그러니까 샛길로 빠지면 우리 사모가 그래요. 여김없이 그래요. 여보, 목사님 그냥 가던 길로 가면 안 될까요? 꼭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고집이 한번 발동이 되면은 제 감으로 갑니다. 근데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선택한 그 길이 차가 하나도 안 막히는 거예요. 앞에 뻥 뚫렸어요. 그 명절에 그 차가 그 많은데 그 길만 길이 뻥 뚫린 거예요. 야, 역시 내 판단이 옳았다. 신이 나서 한참을 가는데 터널이 폐쇄되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면 그 순간의 그 허무함은요,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사모는 옆에서 저를 쩔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창밖을 보면서, 앞만 보면서 모르는 척하고 운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다 라고 하고 가는데 막상 가니까 막다른 골목이 딱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이 그렇죠? 내려앉게 되죠. 때로는 이 끝인가? 이거 더 이상 길이 없나? 낭패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 그러한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막힌 길, 이거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시더라고 하는 거죠. 분명 우리는 끝났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생각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망한 자리,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길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막혔다고 지금 낙담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올바른 길, 정직한 길, 은혜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로 시작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이 사내들인 이 공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사람이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거짓 고발, 그것 때문에 이 공회에 서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변론, 이 설교는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가 얘기하는 그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지금 고발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정한 장소, 여러분, 그 성전에만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셨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떠남에 대하여 그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스데반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나 율법이 있기 전부터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신성시하는 어떠한 장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제도, 여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점을 스데반이 아주 아프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끔. 여러분, 스데반의 변론이 이겁니다. 자신은 성전을 부인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성전 이전부터 그리고 그 밖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셨던 그 증거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요, 믿음을 붙잡고 시작한 인생이에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떠남, 순종, 그것의 원형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모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 아브라함을 인물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억지로, 억울하게 고발로 지금 공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인식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히려 나는 지금 공의 앞에 억지로 끌려와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저들이 부인할 수 없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길,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은유적으로 이것을 저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따라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스데반도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옛 체제, 뭡니까? 율법, 성전 중심. 이것을 떠나서 새로운 언약의 길로 지금 스데반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데반에게 이 떠남은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서 떠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전환, 우리의 믿음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순종의 결단,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맞을 거예요.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떠남을 누구로 이해한 거예요? 오늘 자신으로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공회 앞에서 지금 자신의 신분 받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나는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라고 이런 확신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고 제한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누구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사람과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요, 우리를 향하여 닫아버린 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포기해버린 자리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새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떠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의 말씀을 좀 적용해보면 우리가 익숙한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느 지역에서 어딘 곳으로 이사한다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는 것은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익숙함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익숙함을 좋아하는 것은요, 거기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정감, 이 울타리를 좀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모험을 향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야,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디로 갈까요? 라고 대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벽처럼 느껴지는 무엇을 경험하고 그들이 당황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떠한 답변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면 그들이 잘 선택하고 잘 하고 있는 걸까요? 때론 우리에게도 이것이 아주 큰 고민이 돼가 있을 텐데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자신의 자녀들이 아주 잘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부모라고 해가지고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은요, 그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이 본문을 우리가 수없이 봤잖아요. 그 연장선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놓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보여주신 길이 아니에요. 야, 여기에 길이 있어. 이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실 길을 따라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떠납시다. 어디로 갈까요? 여보, 어디로 가면 돼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세요. 그래요? 얼마나 걸릴까요? 모릅니다. 여보, 그럼 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만들어 놓은 글이지만 얼마나 이상한 대화예요. 근데 이 이상한 대화인데 그 한 걸음이 믿음의 첫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이 여신 길의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실 곳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막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먼저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을 떼는 그 길로 통하여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마치 요즘 부쩍 어두워진 새벽길인데 새벽 기도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은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주 캄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전등 같은 거 갖고 오시는데 여러분 한 걸음 내려오면 그 다음 걸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바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걸을 때마다 그 다음 걸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해야만 그 다음 길이 열리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한 그 길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그죠 완성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 단번에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는 하란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저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떠나기는 했는데 가다 보면 잠깐 주춤하고 멈출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멈춤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오히려 주의 은혜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에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동행한다. 그럼 뭐예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스데반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첫 발을 뗄 준비와 결단을 하라고요. 때로는 내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는 관심이 없겠지. 안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리 잡혀버린 신앙에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점검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떠나는 자들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시거든요. 익숙한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떼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발걸음에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놓고 때로는 진로를 놓고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혹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때로는 실패자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완성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 길이 지금 늦어 보여요. 남들보다 조금 늦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건 틀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출발점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스데반의 이 설교가 아브라함을 지나 어디로 연결되는지 말씀해 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여러분, 이 9절이요, 요셉의 인생의 전부를 요약한 겁니다. 그는 팔려나가요. 그는 버려짐을 당했어요. 근데 그 버려진 인생, 실패한 인생을 누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 속에서도 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거절했단 말입니다. 누구를 거절해요? 요셉을 거절했어요.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거절당해요. 팔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드는? 구원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나 그분 한 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병행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처음부터 순탄했을까요? 총리라고 하면 막 높은 자리에 오른 것만 생각하는데 그들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요. 꿈 때문에 오히려 순간순간이 인생의 고립이었습니다. 결국 형들의 질투, 그것이 화가 아주 극에 달해가지고 배신으로 그냥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팔려가는 그 자리, 그 구덩이에서 하늘을 보면서 그가 무엇이라 얘기했을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도대체 주를 위하여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도대체 무슨 이렇게 배신당할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팔려가는 그 낙타에 꽁꽁 물려서 끌려갈 때 그 곁에는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앞에 그 미래가 있을까요? 네, 미래도 없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끝난 인생에, 버림받은 인생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제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가족들이 나를 버린 그 비극입니다. 배신의 길입니다. 실패의 길이고 낙심의 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는 절대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길을요, 살리는 길로 바꾸시는 거예요. 형들이 버린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에요. 스데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변론을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서도 멈춘 듯 주춤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어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할 때 내가 무언가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일을 할 수 있을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론 내가 눈물 흘리는 자리, 외로운 자리, 그 수치스러운 그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억울한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기필코 그 자리에서도 은혜의 길을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억지와 수치스러운 제목으로 감옥에 끌려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는 모든 걸 잃었거든요. 가족도 잃어요. 사랑받을 기회조차도 없어요. 자유도 잃어요. 그의 인생 전체가 뭐예요? 송두리째 상실의 연속입니다. 가끔 제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를 먼저 떠올려요? 욥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요셉의 고난은요, 좀 다른 장르의 고난인 것 같아요. 욥은 무엇인가를 가졌던 것에 대하여 잃었던 사람인데, 요셉은 생각해 보니까 가져보지도 못한 채 빼앗긴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버려져요. 사랑하는 부모와 생이별해요. 노예로 팔려가요. 야, 이제 좀 무엇인가 인생이 풀렸다라고 싶었는데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던져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욥은 친구라도 있잖아요. 친구조차도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의 억울함을 들어준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은 믿음의 사람 요셉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나 삶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감옥이 그를 가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감옥 안에서도 길을 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결국 애굽의 총리 자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감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그려볼 수는 있겠어요? 상상해 볼 수는 있겠어요? 안 돼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이에요. 인간의 계산으로는요, 이것이 계산 두드려서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에 답 없는 문제들 많잖아요. 그 답 없는 문제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의 높은 벽을 만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변론할 것이 바로 스데반의 이 설교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50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스데반에 인용된 군고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사람들이 막은 길이에요. 망쳐버린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자로 바꾸시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에 안 풀릴 수 있어요. 자녀들의 인생에 뭔가 제동이 걸렸을 수 있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늦게 가? 왜 그래? 그건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죠. 하나님은요, 닫힌 길도 여세요. 망가진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 어디까지 열어세요? 어디까지 열어가세요? 총리가 되는. 여기서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아요. 박수 치면서. 근데 어디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를 비웃었어요. 때로는 그를 팔아버린 형제들이 그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게 되는 장면.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목격한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걸었어요. 근데 그 길 끝에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절망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결론은 구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서 버림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이것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팔려갔잖아요.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거울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막막한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막아버린 길이 있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눈물, 고난의 속에도 내가 길을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의 길을 막아 나는 샘물을 준비하고 있노라 라고 말이죠. 바라기는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고개를 숙이게 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왜요? 한때 원수했던 형제들이요. 이제는 요셉이 초청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모두 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눈물로 시작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결국은 회복의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로 끝맺더라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스데반이 왜 굳이 이야기를 여기다 끌어놓았을까? 왜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세대, 믿음 있는 한 세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어가야 할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막힌 길이 보일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가 오늘 한 걸음 떼는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늦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때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때. 우리의 눈에는 조금 막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소재는 여전히 열려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여신 길 위에 우리가 그냥 잠자코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며 그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이면 참 좋겠는데 아직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낯설고 때로는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만 떼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